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스가랴서를 다루게 됩니다. 목회자가 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이 스가랴서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이 스가랴서를 공부한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세 권의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묶어서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기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이 포로 귀환기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의 연도를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도가 BC 586년도입니다. BC 586년도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연도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폐망한 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해파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죠. 그리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배우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됩니다. BC 586년도에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약 한 50년 정도가 지난 BC 537년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BC 537년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왔던 성전 기명들까지 다 돌려줍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 1차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는 대략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연도는 2차 포로 귀환 연도입니다. 2차 포로 귀환 연도는 BC 457년도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있게 되죠.
3차 포로 귀환 연도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이해할 때 암기하고 있어야 될 연도가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도, 1차 포로 귀환인 BC 537년도, 2차 포로 귀환인 BC 457년도, 3차 포로 귀환인 BC 444년도입니다. 자,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의 저자인 선지자들 대부분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즉 연도로 따지면 BC 586년부터 1차 포로 귀환 연도인 BC 537년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중에 연도로 따지면 BC 537년부터 444년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는 구약성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선지서에 대한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각각의 선지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서와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연도로 따지면 BC 537년도 어간에 활동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들이 선포했던 선포 내용은 동일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귀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내용을 선포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성전 건축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라면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했는데 왜 굳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독려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BC 537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귀환하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귀환하자마자 성전의 기초석을 놓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혼혈족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혼혈 정책을 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는 이방 나라로 강제 이주시켜 이방인들과 강제 혼인을 시키고, 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 혼인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피를 섞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흐트려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BC 537년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20여 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한 17년도를 중단됩니다. 그 20여 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BC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선포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내용의 선포입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스가랴서의 배경 설명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설교하면서 종종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배경 설명이 다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또 금방 또 까먹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은 연도로 따지면 BC 520년도입니다. 자, 위에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기 하는 사람들이 귀환하자마자 성전의 기초석을 놓습니다. 자, 성전의 기초석을 놓은 때가 몇 년도이겠습니까? BC 537년도이거나 그 이듬해인 BC 536년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기초석을 놓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이 방해 공작에 따라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약 17년 정도가 지난 때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어떤 실망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도록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으므로 도저히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 고생하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 그 방해 공작이 계속해서 있으므로 성전 건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에도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에 당연히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지라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적잖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버리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도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가장 궁금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 이 진노를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예배 참석하지 않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을 떠났어, 이런 류의 표현을 쓰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을 떠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자,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옛적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자, 옛적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볼 텐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을 지금의 우리식의 한국적인 한국 교회적인 상황에 이해하기 쉽게 그 표현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바치는 많은 헌금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각종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데 예배당 마당만 받고 있을 뿐이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가증히 여기고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자, 오늘날 말로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갈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만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 단락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는다는 귀로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시죠?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은 교회 나오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옆에 있는 복을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큰 부자하고 가까이 지내보세요. 그럼 얻는 게 많습니다. 만나면 밥도 자주 사주고요, 선물도 자주 사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복의 근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수많은 복들이 흘러나온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악한 행실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누려가는, 그래야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